많이 받으세요. 하인리히 벨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독일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젊은 날의 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아주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독일 사람이 스페인에 관광을 갔습니다. 이 독일 사는 사람, 북유럽에 사는 사람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년 내에 일해가지고 여름에 지중해 연안으로 휴가 가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 사람들에게 1년 동안 당신 뭘 위해서 사느냐 그러면 휴가 가는 거, 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휴가 가는 것이 그들의 사는 이유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 관광객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스페인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이제 관광을 즐기는데 한 허름한 차림의 어부가 태가 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배 위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관광을 왔으니까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그리고 넓은 백사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즐기다가 그 뱃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고기는 많이 잡았어? 고기를 많이 잡았어? 얼마나 잡았어? 대구 6마리 잡고 고등어 20여 마리 잡았어. 10시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어. 그렇소. 그럼 또 가서 열심히 잡지 않고 왜 이렇게 쉬고 있어? 오늘 하루 종일 적어도 서너 배는 더 잡을 것 아니겠어? 그러면 곧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은 아마 훈제 공장도 차릴 수 있고 유통회사도 차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제 공장 차리고 유통회사 차리면 뭐합니까? 물으니까 이 독일 사람이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직원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바다를 즐길 수 있지 않소? 그러니까 이 어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서 즐기려고 하는데 근데 결국 우리가 즐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5장에서 이 5가지 이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증가하셨고 이제 6장에 가면 또 5가지 6장과 7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또 5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돈, 재물에 관한 구절이 직접적으로는 700개 구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간접적인 구절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가 수천 개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재물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그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정규 과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재물 관리, 재정 관리해서 정규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한 학기 좀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금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다단계 하지 마라. 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뭐 개인적으로 들을 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단계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주식에 대해서.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고 전부 망한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주식에 대해서. 세 번째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마라. 제가 이 3가지 늘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명심하시고 지키시면 안전하실 것입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실 때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재물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해서 지혜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 돈 퍽퍽 쓰면은 그게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았는데 옆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백만장자 가지고는 안 되죠. 억만장자 돼야 되죠. 두 대학 교수가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옆집 백만장자가 어떻게 자기 신분을 유지하는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백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매우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가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많이 나가가지고 아내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야, 이놈의 신용카드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컵에다가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이제 신용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그 얼어있는 신용카드를 헤어드라이기로 녹여야 돼요. 그 녹이는 20분 동안에 생각을 한답니다. 과연 내가 이 물건이 진짜로 필요한가? 그렇게 재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혹시나 지출이 너무 심하신 분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재물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청교도들의 재물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예?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돈은 그 자체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윌리엄 퍼킨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본분을 근면하게 수행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는 물론이요 자기에게 기대고 있는 식구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재물과 부를 소유하고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용한 결과이다. 우리가 청교도 이래 생각하면 청빈만을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빈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리처드 백스터는 사람들, 세상 또는 부를 사랑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알고 선한 양심으로 즐겨야 한다. 영국에는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은 막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엄청난 땅과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알고 선한 양심으로 즐겨라. 주님의 축복이 부를 가져다 준다. 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므로 그것을 소원해야 한다. 돈과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세상 재물은 본질상 선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평소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이야기했냐면 두 번째로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인간의 자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가 있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공이라는 복을 주실 수 있으므로 탐심이나 고생스러운 노동이
그를 부자가 되게 하지 못한다.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땀 흘리고 남들보다 덜 자고 고생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튼 매드라는 사람은 우리는 직업을 통해 이익을 낸다. 그러나 이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지혜롭고 열심히 일한 것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청교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조지 스윈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 상인이라도 자기 노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들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한다 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단 1초도 단 한치라도 굴러갈 수 있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장사 수완이 있어서 경영 수완이 있어서 사업을 내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건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인생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면 위험하다. 부가 지닌 위험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와 경건은 반비례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째로 돈이 궁극적인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다. 우리의 시선을 그 막에 머물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하나님을 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위험한 이유는 돈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돈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상속받은 거 좋은 거다. 돈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그러나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돈 자체에 매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있다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즐기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그리스도인은 저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저축을 하면 안 된다. 보험에 들어도 안 된다. 심지어 차 보험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도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저축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축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땅에다가 많이 쌓아놔도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땅에 많이 쌓아놔도 다 결국은 녹슬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 쌓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나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입니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이 청교도들의 재물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내 곡식, 내 곡간, 내라는 소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내가 내 영혼에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쓰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는 부자를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나오는 이 부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했느냐 하면 임금 지불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오늘날 이런 악덕 기업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통곡하라. 1절 그죠? 울고 통곡하라.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놔도 그건 썩었고, 백화점 가서 카드 꺼가지고 비싼 옷 사다가 한 번 입고 옷장 안에 넣어놓은 거, 그 옷은 좀 먹었으며. 그리고 이 금은 보화, 보석들 갖다 놓아도 그것이 너희들이 심판받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금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쓰는 것은 생활 수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돌아와서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것은 구제와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헌금이요, 이웃을 향하여는 구제가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돈을 잔뜩 쌓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계속 이와 같이 경고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저는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헌금과 구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번 돈을 차곡차곡 많이 모으십시오. 듣는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모은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나눠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줄었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집 아이 중에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어디에 써야 되니? 아버지 아시잖아요.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서 쌓아놔도요, 이 땅에다가 쌓아놓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놓은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0년 뒤에 당신 얼마나 돈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근데 뭐 아시아의 뭐 중국 또 뭐 일본 이런 나라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수치가 높아요. 이거 그냥 막연한 기대 소망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내는 계산이죠. 우리나라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10년 후에 자기 재산이 68억이 되면 좋겠다. 평균치가 68억. 68억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다 68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헌금과 구제로 드릴 때에 그 첫 번째 시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나머지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통과 단계가 뭐냐? 그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낙하산 부대가 훈련받을 때에 어디에 올라가서 훈련받습니까? 그들이 훈련받을 때 10m 높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10m 높이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는데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10점 얼마 그러니까 11m쯤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딱 섰을 때 제일 공포를 느끼는데, 그러니까 10m 딱 올랐으면 키하고 계산하면 거의 11m 되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공포심을 극복하면은 이제 저기 비행기 타고도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조가 바로 10m 시험대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 기억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누가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다사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다사 사람들이요, 굉장히 큰 교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건물이 밖에서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큰 예배당을 짓는 교회라면 얼마나 큰 교회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빚이 사실 대출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이건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갚아지는 것이거든요. 일반 다른 교회들은 수십억 대출 내 가지고 짓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 하는지 재정위원들은 알지 모르지만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 아주 강직한 목사님이십니다. 제자훈련으로 이름난 아주 강직한 그분이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은 신앙의 척도는 헌금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목사님 아닙니다. 이 보통 교회에서 막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신앙의 척도는 헌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11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조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헌금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교회들은 다 이름을 써서 하기 때문에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이름을 다 쓰니까 우리는 사실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수혜자이신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그분께 드림이 너무 마땅하다. 주님께 봉사할 목적으로 부를 원하고 또 그분을 위해 부를 쓰며 불필요한 육체의 쾌락이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자기 가족들을 보양한다면 마지막에 이런 칭찬을 들을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넘치도록 재정이 있는 것은요, 저는 그 본인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체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성도님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사업을 복주시거든요. 이걸 체험하니까 더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헌금을 할 때요, 또 구제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자기가 돈 투자하는 데 제일 관심 많습니다. 내가 땅에다가 투자한 사람은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투자한 사람은 계속 하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지 못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 라는 것이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과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성도들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어둡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바로 24절과 이 결론적인 이야기죠. 24절 결론적인 이야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게에 가니까 달러를 딱 코팅해서 붙여놨던데,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그래서요, 결국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격언에 이 돈이 우리의 종일 때는 선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악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면은 일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일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 전하며 산다면 얼마나 나는 행복한가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면서 이 일중독에 빠지면 그 다음 단계 빚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빚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출을 하잖아요. 돈을 빌린다고 다 빚이 아닙니다. 그 빚은 뭐냐?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리는 것이 빚입니다. 두 번째로 빌려놓고 제 기한에 갚지 않는 것이 빚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지출이 되거나 했을 때 빚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신용카드 사용을 중지해라. 가계부를 써라. 예산에 맞게 지출해라. 그것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면은 컵에다가 물을 담가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 돈 문제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뭐 불교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더니만 성경에 있죠. 공술의 공수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냐? 돈 자체가 악이냐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궁극적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나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면 과연 돈 많이 벌고 마음이 평안해지느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날마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마태복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 헌신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 헌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결코 돈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죄악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정열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